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저희들이 주님 안에 모여 하나님 앞에 나갈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복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 모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동행하시며 주님의 임재 은혜로 저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권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 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함께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우리 서로의 손 내밀어 한번 축복합시다. 우편에 그늘들 믿음으로 축복합시다. 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 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십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것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우리 믿음의 오른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하십시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오늘 이 밤 저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열어주시고 나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께서 주신 은혜로 이 밤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심령에 우리 몸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은혜자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크신 은혜, 하늘보다도 높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며 이 시간 저희들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고 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시시각각 변하는 저 날씨처럼 때로는 의지가 굳세지 못하고 변덕스럽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결단도 쉽게 허물어지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늘보다도 높으신 주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 변함없으신 주님의 성품으로 변함없는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한결같으심을 따라서 변치 않고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따라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 오늘 이 저녁 저희들의 삶에 필요한 주님의 도우심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시면 우리 각인의 심령에 합당한 은혜로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의 스승이 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가운데 온전히 서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이 밤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은 9월 1일입니다. 우리 9월 암송 구절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암송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안보고 한번 해볼까요? 예, 안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한 번밖에 안 보여줍니까? 예, 앞으로 한 달 동안 계속 할 거니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 신약성경 373쪽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에게 믿음의 말로 한번 권합시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권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어느 자파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가게 옆에는 교회당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 교회당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임하시고 난 뒤부터 이 자파상 가게 주인은 상점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 교회 목사님을 막 칭찬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정말 설교를 정말 잘하십니다. 늘 손님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떤 손님이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러신가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지난 주일에 무슨 설교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사장이 말합니다. 예, 저는 바빠서 교회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저는 바빠서 교회 갈 시간 없습니다. 한 번도 설교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손님이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줄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 목사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아주 외상값을 잘 갚더라고요. 예. 여러분,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사람의 본능이 얼마나 예리한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 강령,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리고 신약의 잠언이라는 별명이 바로 이 야고보서에 붙어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하고 명료하고 직선적이고 통쾌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통렬하게 지적되는 바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란 말은 안 나오지만 믿음이 죽은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다 죽는다 이런 말은 아주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그보다 더 심각할 수 없습니다. 죽었나 살았나?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도 야고보 선생은 그런 용어를 써가면서까지, 그런 말을 써가면서까지 오늘 꼭 다루고 싶은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진실성에 대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진실성. 여러분, 세상 다른 것은 혼탁해져도 이 세상의 믿음만은 순수성이 지켜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보존되어져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믿음 때문에 빛과 어둠이 나뉘고 생명과 죽음이 나뉘고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이 죽은 믿음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우리가 지나가듯이 읽지 말고 본문을 진지하게 읽어보면 그의 논조가 굉장히 신랄하고 직선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순리적인 결과,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순리적인 결과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믿음이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산 믿음은 행위로 입증됩니다. 오늘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믿음이 있노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볼 때 이 야고보가 확인한 문제점은 바로 그들의 어떤 행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14절 말씀 말합니다. 사람의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14절과 아주 비슷한 표현이 이미 2장 1절에서 2장 14절과 비슷한 표현이 나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즉 사람이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꼭 따라와야 될 것이 있는데 2장 1절은 차별하지 말라. 형제자매를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절은 이제 같은 맥락이지만 조금 강조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 뿐만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행위를 똑바로 하라 라고 그리스도인의 행동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서 얘기하는 행함이 없으면 할 때 이 행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행함, 행위란 말을 신약성경 서신서에서 많이 접합니다. 우리가 살고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많이 들었던 이 행위란 행함, 행위라는 것은 할례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혹은 안식일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율법의 의식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다음에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없다면,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두 번째로, 그런 믿음이 그 자신을 구원하겠느냐? 과연 그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겠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은 믿음의 효용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 믿음 자체만으로 뭔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에 상응하는 말에 상응하는 행동이 없다면 과연 그게 무슨 믿음이 소용이 있겠느냐?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자기의 고백에 따른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 맞느냐?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합한 이유는 우리의 상황은 사도 바울의 공동체, 사도 바울로부터 설교를 듣거나 편지를 받거나 하는 바울의 공동체보다는 야고보의 공동체의 상황과 더 어울리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믿음이냐 행위냐라는 논쟁 속에서, 교리 논쟁 속에서 교회는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이 시작되면 언제나 교회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주장을 열렬히 찬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신교 교회는 종교계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전통을 따라서 오직 믿음입니다 라는 일에 아주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이죠.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밖에 잘 못 떠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복음서를 찬찬히 읽어보면 복음서 안에는 굉장히 다른 강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로 하셨던 말씀, 사람들에게 많이 전하셨던 말씀이나 예화나 그 속에 있는 많은 내용들은 믿음의 진정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진짜 믿느냐? 너희 믿음이 진짜냐? 이런 논조로 얘기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대표적으로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음은 그러니까 행위가 빠지면 온전한 설명이 불가능한 복음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순진한 신앙주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만 있으면 만족해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붙들어야 될 진정한 복음은 바로 전인격적인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전인격적인 복음. 오늘 15절 16절은 그 죽은 믿음의 신뢰를 잘 보여줍니다. 15절 16절 보시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누는 인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교회당에서 나누는 인사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게 들리는 말입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이런 말은 세상에서 잘 안 하는 말이죠. 안녕히 가십시오라 하지 평안히 가십시오 하지 않지 않습니까?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식사를 든든하게 하고 다니십시오, 이런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내 형편을 걱정해 주는 것 같고 챙겨주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교회 모임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에 먹을 것이 없고 오늘 당장 내 배를 채울 양식이 없는데 이런 인사만 나누고 있다면 여러분, 이 인사는 그 심각한 그 사람의 형편에 전혀 어울리는 인사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에 상응되는 행위가 없다면, 만일 배고프고 굶주리고 추운 사람을 안녕히 가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라고 돌려보낸다면 이것은 고도의 무시가 될 것입니다. 고도로 그의 인격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소외시키는 무시무시한 일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따뜻한 인사를 받고 나왔다 할지라도 집에 도착한 사람은 마음에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과 행동이 다른 것, 행동과 말이 일치되지 않는 것은 종종 유머의 소재가 되고는 하죠.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이렇게 하는 것, 이상한 일입니다. 산통이 시작된 어떤 젊은 산모가 산부인과 병원에 급하게 찾아갔습니다. 이제 출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수술실에 모든 준비를 해놓고 간호사는 드디어 산모에게 침대 위로 올라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산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호흡하세요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모는 첫 출산인지라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차마 숨 쉬지는 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너무 긴장이 되어서 숨 쉬지 않고 말로 심호흡, 심호흡 이러고 있었답니다. 아니요, 심호흡 하세요. 정신이 없어서 심호흡, 심호흡 이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교제 속에도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십시다. 우리 흔히 이런 인사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얘기 듣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돌아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은 종종 진행되는 얘기를 빨리 마무리하고 가고 싶을 때 쓰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은 자기의 이야기를, 사연을 시시콜콜 다 얘기하고 구구절절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다 들어줄 의지가 없는 것이죠. 그런 얘기는 끝까지 들어주기만 해도 마음의 치료가 일어나는데 인내심이 되지 않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언제 한번 우리 만나서 식사합시다
그래 얘기해 놔놓고 식사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여러분 헤어질 때 좀 분위기를 훈훈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번에 식사만 하십시다, 그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만나서 얘기하다가 헤어질 때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그런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그 인사는 절대로 집에 놀러 오라는 뜻이 아니랍니다. 그 말 듣고 그대로 집에 놀러 가면 환영하지 않는답니다. 인사말일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식구 여러분, 혹시 우리의 생활 속에 이런 우가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도움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일치될 수 있다면 다름 아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좋은 성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모든 말을, 자기가 말한 모든 것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사람이라야 가능한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의 지적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내 행동이 따라가지 못하면 내 신앙이 산 것이 아니다 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내 행위를 살리기를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이 가르치고 지적하는 대로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는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시기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지체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사랑할 준비되어 있습니까? 사랑할 준비, 섬길 준비, 우리에게 이 행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산 믿음은 행위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야고보 선생이 가르치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란 것은 반드시 행위와 일치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19절은 논쟁이 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운 것은 우리 이런 부분을 읽으면 잘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대 사본에는 구두법이 없었기 때문에, 구두법이라는 것은 마침표를 찍거나 또 인용 부호를 하거나 따옴표를 하거나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표시로 문장의 뜻을 더 명확히 하는 기능이 현대 글에는 다 있습니다. 근데 고대 사본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마침표나 인용 부호나 따옴표, 물음표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이 화자의 말인지, 어디부터가 저 화자의 말인지 분간하기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대표적으로 그런 말씀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이 화자가 얘기한 것인지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런 질문을 또 누가 말했는지도 여러 가지로 의견이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의 그 설교를 동의하는 사람이 한 말이다. 혹은 어떤 사람은 아니다, 반대하는 적대자가 한 말이다. 혹은 어떤 사람은 교회 내 각 입장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말이다. 다양한 설명이 있습니다. 많은 오늘 18절의 전반부는 어떤 다른 견해, 반대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형제의 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너는 행함이 있고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번역을 따라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반대자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믿음을 이 사람은 강조할 수 있고 저 사람은 행위를 더 강조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두고 지금 죽은 믿음이라고 함부로 책망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 대해서 이제 다음 말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말은 야고보 선생의 한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은 그런 입장, 그러니까 행함이나 믿음이나 나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이 입장에 절대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지적하는 바는 믿음과 행위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두 신사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사공이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신사가 서로 막 논쟁을 합니다. 주제는 믿음이냐 행함이냐입니다. 한 사람은 선한 행위란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믿음이 있으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와 반대의 의견을 주장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서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지 못하자 옆에서 얘기를 듣고 있던 사공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들, 죄송하지만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말 좀 의견을 해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고 드디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신사분들. 저는 지금 노를 젓고 있습니다. 양손으로. 두 손으로 노를 잡고 젓고 있습니다. 내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 노를 믿음이라고 부르고 왼손으로 잡고 있는 노를 행함이라고 합시다. 잘 보십시오. 제가 믿음의 노를 막 젓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는 그 자리를 뱅글뱅글 돌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왼쪽 손을 여러분 열심히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 방향으로 배가 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잘 보십시오. 두 노를 함께 젓겠습니다. 그랬더니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드디어 말합니다. 사공이 말하기를 몇 분 후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 두 가지 믿음과 행위가 함께 있으면 우리가 분명히 영원한 안식의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저는 이 비유에 모든 그림을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노가 함께 있어야 나갈 수 있다는 이런 설명은 믿음과 행위가 함께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천주교 교리죠. 구원받으려면 믿음만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해야 된다.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포인트를 초점을 주어서 설명하고 싶은 것은 믿음과 행위는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란 것은 믿음과 행위의 일치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과 종종 단순한 놀이를 할 수 있죠. 아이들 보고 이런 장난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아이에게 이 팔은 누굴 거야? 팔을 잡으면서 이 팔은 누구 거야? 그러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제 거요, 내 거요. 그래? 그럼 이 다리는 누구 거야? 내 거예요. 이 눈은, 이 코는, 이 입은? 그러면 아이들이 한결같이 내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묻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어디 있어? 라고 물으면 할 말을 잃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이에게 있어서 자신이라는 존재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없어서는 온전할 수 없는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믿음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통렬하게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반사적으로 예수님께 반응합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니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알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지식입니다. 놀라운 지식이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사실인데 귀신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공포를 가지고 떨면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귀신의 지식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그들도 믿는다고 했으니까 믿음이라고 억지로 이름을 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자의 말은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야고보의 말로 본다면 일종의 그것은 빈정거림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동이 나눠진 그것이 과연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충격적인 사건을,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뉴스 자꾸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여성을 죽인 사람,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인지 참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감옥에 나오기 전에 감옥에서 그런 말을 했다죠. 내가 사회 나가면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겠습니다. 그래 말했답니다. 전에 저가 있어서 들어가 있던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조기 출소하게 된 것도 어떤 목사님의 눈에 띄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그 때문에 일부 교인들이 연대 서명까지 해서 빨리 출소할 수 있게 도와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믿음이 무엇이냐, 도대체 신앙이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뼈저리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순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떨 때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귀신의 믿음과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귀신이라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두려워 떨기라도 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기는커녕 두려움 하나도 없이 지나가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연 믿음이 무엇일까? 믿는 사람이 누굴까? 구원받은 사람이 누굴까?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명확하게 답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깊이 생각하면서 제가 임시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 모른다입니다.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누가 아닌 사람인지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용납이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부끄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이름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이름이 다 소개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심각한 시대상을 반영하듯이 최근에는 칭의론 논쟁까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정말 맞느냐?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이 맞느냐 아니냐라는 논쟁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잘 모른다 라고 대답을 일단 해놓으면 우리 마음에 복잡한 생각이 잠재워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믿음과 행위는 절대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룻배를 끌고 있는 두 노처럼, 저 하늘을 날아가는 새의 두 날개처럼 절대로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있어야 되는,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속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맞습니까?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됩니다. 내 행위가 내 믿음의 고백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위선의 감옥을 쓰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침마다 거울에 서듯이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내 믿음이 안전한지,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산 믿음은 믿음의 본을 따라갑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은 온전한 믿음의 본으로서 두 사람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아브람입니다.
야고보의 설명을 접하면 이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을 쭉 읽어보면 우리 머리가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미 서신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 내용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같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4절을 보시면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많은 아니니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로마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생각이 예민하신 분들은 성경 읽으면서 어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왜 이러지? 왜 서로 반대되는 말이 이렇게 성경에 있지? 성경에 서로 충돌되는가? 모순되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래서 야고보서를 두고 지푸라기 복음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확신하고 그 복음의 기초에서 영혼의 거듭남을 확신했던 루터에게 이 야고보서는 이상하게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차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 맞습니까? 한 네 가지를 여러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배경, 야고보의 배경입니다. 사도 바울의 배경은 의식법을 근거, 그러니까 할례를 하거나 혹은 안식일을 지키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이런 의식법을 근거로 구원의 조건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 때문에 이런 말을 가르침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이 안디옥 교회에 왔습니다. 와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교회의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이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내내 이 유대주의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이라는 교리는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반면 야고보 사도는 이미 믿고 있는 자들의 신앙적인 나태함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교제하고 예배까지 하면서 신앙의 행위가 없는 것, 그것이 과연 믿음이냐? 라고 그것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배경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문맥을 살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8절의 문맥은 어떤 문맥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가, 의롭게 되는 방법을 지금 교리적으로 논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반면 야고보는 야고보 2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신앙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선생은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이것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용어를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행위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에르곤이란 말인데요, 로마 3장 18절은 율법의 행위라고 했고 야고보서 2장 24절은 행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행위란 것은 할례나 율법적 의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에게 있어서 이 행함이라는 것은 성도를 향한 섬김,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입장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아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십니까?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막상 설명하려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행함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내게 행한 것이다 라고 사랑의 행위를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대조적으로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 또한 믿음의 중요성을 절대로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2장 24절에서 믿음으로 많은 아니니라
할 때, 믿음으로만이라고 할 때 이 부사, 이것은 그 믿음이라는 교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절대적 위치를 재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이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하는 창세기 15장 6절의 믿음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거기에서 믿음이 완성되어졌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 선생은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비유를 들었습니까? 라합입니다.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그에게도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은 분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로 보자면 라합은 초신자지 않습니까? 경험이 많았던 신자였던 아브람과 비교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제 갓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갓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의 진실성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정탐꾼을 여러분 고발해서 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보호해주었습니다. 그것이 발각이 되고 실패가 나면 여러분 처형을 당할 수 있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지만 라합은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그 속에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일관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든지 라합이든지 바울이든지 야고보이든지 살아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길은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믿음의 길이 맞는지 아닌지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됩니다. 또한 우리의 길은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의 길과 결부되어 나타나는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같은 길입니다. 다른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따로 있고 행위의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다음에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를 믿음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나누고 예수 믿으면 괜찮습니다. 일단 천국은 갑니다. 천국 가는 티켓은 따놨습니다 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물리치고 항상 내 속에 있는 믿음을 행위로서 점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사도는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과 또한 이 시대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실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 우리도 그 한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살아있는 믿음, 숨쉬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말하십시다.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사님 한번 더 권하십시다. 살아있는 믿음을 간직하십시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4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덮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폭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순종의 삶으로 우리의 영혼의 집을 우리 영혼의 안전한 처소를 잘 짓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물이 넘쳐도 무너지지 않는 경관집을 지은 우리의 신앙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 내 말대로 내 믿음의 고백대로 나의 믿음의 행위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섬기기를 원합니다.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행위가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하실 때 우리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이 같은 마음으로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마음으로 기도로 물질로 동참할 수 있도록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아무런 불협화음 없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교육자, 장로님들,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아가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